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미국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만난 사람마다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김정은, he's a madman. 김정은은 완전히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화두가 지금 북한에 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런 가증한 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일, 또 이슬람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영적인 갈등을 지금 우리나라는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시대 또 엘리야 시대는 성경을 보면은 가장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늘문이 열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위기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그리시네가 또 이 갈멜산 모두가 이런 쉬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편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궁지로 몰아가면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였고 또 하늘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메마른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 땅에 하나님께서 큰 비로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우리 모두 오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무슨 배짱으로 아합 왕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필링이나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절대 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요,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엘리야 하면은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엘리야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환, 그 종을 바닷가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보냅니다. 7번째 보냅니다. 7번째 보일 때 마침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사원을 통해서 너는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텐데 준비하소서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배짱입니까? 무슨 배짱입니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란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아우성거릴 때 믿는 사람은 끄떡거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뭔가 보이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감각을 주십니다. 무슨 감각을 주실까요?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는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이익이 위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업에 영감을 주세요. 비전의 눈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 하와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오는 날에 아침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어떤 장로님이에요. 하와이에서 한국 사람 치고 가장 성공한 사업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의 가치가 자그마치 50에서 70억짜리 아파트예요. 대단합니다. 바로 앞에 와이키키 비치가 쫙 보이고요. 아파트가 완전히 호텔 같아요. 프런트 데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그 위에 카페가 있는데 모든 게 다 공짜야. 커피도 공짜, 케이크도 다 공짜. 거기서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요. 이분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사업은 천을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 하와이에 기독교 복음방송 24시간 돌아가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절대적인 후원자고, 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오셨다 하면은 그분이 가서 모시고 또 섬기는데 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작년 한 해만 집을 8개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의 종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징검다리 회원 목사님과 함께 갔었는데 이튿날 초대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초대를 받았냐면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재벌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집 안방 마님은 한국 분이세요. 남편은 중국 분인데 이 아내께서 훨씬 더 큰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회사 아시죠? 그때 창업을 같이 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주식이 대박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는데 하와이에서 가장 큰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자그마치 7,000평.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저는 1,000평까지는 가봤는데 7,000평은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그것도 두메 산골이 아닌 가장 비싼 땅, 거기에 7,000평을 갖고 있는데 집이 5채고요.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집이 5채고요. 또 개인적인 부두도 갖고 있고요. 해변가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헬리콥터 선착장을 갖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집이, 그 전 주인이 바로 키신저라고 옛 미국 국무장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예수 믿고 거듭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종이 와서 우리 10분의 주의종들을 다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잘 초대했는데, 여러분 사업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감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돌아와서 10명은 아주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거기는 아주 네피림 큰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것도 아주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흠 잡을 데 없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보고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감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 그 네피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볼 수 있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안테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안테나. 고성능 안테나를 갖고 있으면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더라도 큰 비가 내리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안테나,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에 성장되고 기도가 쭉쭉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보이는 것의 싸움입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과 소경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영적인 것을 또 볼 수 있는 사람과 육의 눈에 갇혀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싸울 때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자,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자세는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애슐리 고아원 또 선교 사역을 6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재벌이 아니에요. 사업가가 아니에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가로는 기자가 그 목사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이런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지 밀러는 그 기자를 데리고 자기 기도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기도방 문을 여니까 거기에 방석 조그만 것이 보였는데 그 방석 구멍이 다 나 있는 방석이에요. 그 방석을 지켜보면서 이 방석이 나의 돈 방석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재원의 모든 이 자원 그리고 재정의 소스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눈빛이 달라요. 결혼한 태도,
자세 벌써 달라요.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늘문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를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와 앉아서 기도하는 자는 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아니면은 나는 죽습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분명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요. 다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숨을 같이 고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신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지 않아도 다른 대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1%의 가능성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 0%일 때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서느냐 그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아요. 주여 주여 우리 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앵무새같이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대학 입시의 문제입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넘나드는, 위기를 넘나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 위기가 우리 기도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IMF 때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업의 부도 위기도 많이 체험을 했었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위기가 그런 궁지로 몰려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부르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녹화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를 교만케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좀 벌었다고 또 명예를 좀 얻었다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잃게 되고요, 친구를 잃게 되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기도를 잃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잃게 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도 내 믿음 수준에 알맞게 돈을 벌어야지, 내 믿음의 수준을 넘게 벌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돈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갈멜산의 영웅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웅이 되었습니까? 가짜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셀의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영적 혈투에서 승리한 자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 다 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엘리야는요, 이런 영웅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성공했다고 우리가 나 몰라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내가 아무리 크게 성공했어도,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겸손하게 엘리야처럼 무릎을 꿇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분명히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산을 바닷가에 보내서 무엇이 보이느냐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7번 계속 보냈습니다. 아마 사원은 가장 아주 피곤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봤냐면은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비가 내린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기도 결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졌고, 그 불이 떨어진 갈멜산 장소에서 다시 기도할 때 하늘에 큰 비가 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우스워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우습게 여겼어요. 인생이 우스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고 오래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문만 열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바둥바둥 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엘리야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이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엘리야만 하늘문을 열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는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의 영웅,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올라간 영웅,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리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태어날 때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고 그분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력 여러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인생의 현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력은 어떤 스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알바도 하고 또 세계 여행도 하고 그 스펙을 늘리는데 그 스펙이 우리의 실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비교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어도, 바로 전날까지 내가 크게 성공했어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 영주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돌아와서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정말 기도할 때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계속 뉴스를 봤는데 한 50% 이상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대해서 뉴스를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하와이 가서 제가 처음으로
그 진주만 아리조나 배에 올라타서 그 침몰된 군함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30분짜리 영화를 봤는데요. 그 진주만 공격했던 이유가 이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반대했고 이 만주나 이 동남아시아에 침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막무가내였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일본의 모든 기름 공급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일본에 90%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정상회의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하와이 진주만에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문제는 바로 첫날까지 미국은 대규모로 군사 작전 훈련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일본이 수백 대의 비행기를 몰고 그 미국의 진주함에 있는 수십 개의 군함을 완전히 폭파시키고, 그리고 수백 대의 비행기를 다 폭파시켰다는 사실. 지금 미국이요, 북한의 모든 기름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7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략 무기들이 우리 한반도에 지금 대기되어 있습니다. 훈련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기습 공격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거,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성경의 내용도 바꾸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남자, 여자 그리고 다른 성이 있도다, 그렇게 고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확장이 되면은 유럽처럼 테러가 날마다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끼어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대학교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분명히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많은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동성결혼, 또 이슬람 세력 확장 등등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몰락되고 있으며 또 많은 기업들이 투산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오늘 찾아와 주시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아픈 마음, 쓰러져가는 갈대 같은 마음 일으켜 주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개개인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함께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